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신명기 말씀 읽으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죠?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제 성씨도 납신자를 쓰는데요. 이 신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신의 의미는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신당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부탁할 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납신자입니다. 여기 신명기에 이 앞에 나오는 이 신자는 그것은 거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명자는 역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겠죠. 그럼 신명기라는 책은 무엇입니까? 거듭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이라는 표현은 다시 표현하자면 이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정결케 하는 법도 주시고 또 제사법도 주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1차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2개월 지나고 나서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었고 이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이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새롭게 재차 이제 두 번째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거 신명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체결하죠. 여기 이 모압 평지에서도 시내산에서뿐만 아니라 모압 평지에 와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 만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성민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마.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순종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내용을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반드시 돌볼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런 까닭에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내 백성이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제 이게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그 돌들을 이제 세우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비석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의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내용과 또 더불어서 모세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든 노래 한 편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명기서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힘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인도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이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연약한 백성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막 질문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4장 33절에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구나,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데요, 그 모세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모세의 노래 한번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렀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에서부터 절벽 아래로 떠밀어서, 그리고는 막 너풀거리는 그 새끼를 날아가서 이렇게 업어서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그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33장 29절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 멋진 아름다운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교만하여 그걸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러면은 자 보시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8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교만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히 덕본 게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특별히 나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때는 진짜 통도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봄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실행이 되는지 실행되지 않는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부친이 늘 이렇게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목회자로서는 특별하게 잘 받지 못하는 아주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요. 뭐 저뿐 아니라 다른 우리가 아닌 목회자들을 보면 그분들은
뭐 이렇게 물질의 복은 아니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뛰어난, 아니 대구에서 뛰어난, 아니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아닙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이왕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받고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복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9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아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정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우리 다 같이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좀 했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지금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중간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나도 받고 내 후손도 받고 천국에서도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면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척,
하나님 앞에서 고고한 척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 노래, 신명기 32장에 있는 노래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노래 가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거기에 이미 노래 가사에 배신할 것을 거기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여수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순이란 말의 뜻은 의로운 자, 온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찐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성간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자기들이 기름지고 자기들의 배가 부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게 될 것이다. 예, 정말 그 말씀대로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가장 불쌍한,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 이래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전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언약,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지난번에 듣긴 들었는데 율법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기 세겜 땅에 가면 거기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가면 거기에 돌멩이가 다 세워져 있잖아. 가서 거기 가서 읽고 와. 그 멀리 머나먼 곳까지 가서 그 율법을 읽어야만 아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도록 새겨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아침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30장 우리 3절부터서 다시 한번 3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0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이 할례라는 것은 잘라내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너 사랑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만들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게끔 만드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세겜까지 가서 에발산에 있는 그 돌 비석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봐야 율법이 저거구나 라고 그렇게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30장 14절 말씀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율법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에게 율법 교육을 10계명 하나씩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봅시다, 레위기 봅시다, 출애굽기 봅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율법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어요.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되겠나?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무당집에 점집에 같이 가서 점 치는데 같이 가보자, 호기심이 생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럴 수 있나? 가서 내가 무당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난 안 돼.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양심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 안 돼, 이 돈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 내가 이거 속이는 건데 내가 이거 속이면 안 되지, 이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 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어졌어요. 나 하나님 믿어지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 하나님 의지할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이제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 발로 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나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발로 찬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모세를, 새로운 선지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너희들과 더불어 깨지지 않는, 너희가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언약을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체결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아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잘 살아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도 해방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혹은 때로는 세상의 문화가 성령을 해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약시대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생각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